우리 홍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또 불러서 또 이렇게 세웠는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별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한 5년 동안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 게 아니고 주야로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고 5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고 또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고난이라는 게요, 이게 남의 표현적으로 남의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 몸살이 더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참 힘든 시간을 한 5년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생 한번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때 하나님 만난 하나님 간증하려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전통적인 목회하는 열심히 해서 좀 큰 교회 좀 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책 쓰는 목회자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한국에 한 14만 명의 목사님 계시다 그러는데 한 10명이 될까 말까는 그런 어떤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책을 읽다가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가 인생을 다시 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을 묵상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쓴 책 중에 14권 썼고요. 이제 다음 달 되면 한 권 더 나옵니다. 근데 그 7권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술 논문 한 13편 썼으니까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책을 썼다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은 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너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막 뭔가 막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뭐 뛰어내리고 미술로 그쳤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날마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저 비슷한 동지들이 좀 있죠. 어느 교회 큰 교회 가면 다들 뭐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는 표정들이 보니까 아유 저 목사님도 나랑 비슷했겠구나 뭐 그런 눈빛이에요. 아니 사실 이게 우리 진실이죠. 안 그런 것처럼 뭐 거룩한 자 같은 데가 이 넥타이 맨 것처럼 답답해요. 예전에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자살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이유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이 참 책을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뭐 노노도 좋아하고요,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좋아하고요, 플라톤 책도 좋아하고요. 조금 뭐 도스토옙스키 좋아하고 좀 어려운 사람은 좋아합니다. 소위 쩍쩍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 이렇게 설레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 2시간에서 4시간씩 읽고 글 쓰거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죽을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얘기하는 게 좀 초점을 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우리 이 세상에 또 경제적으로 사실은 어렵다 그러지만 뭔가 우리가 예전보다는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동아줄이 참 많아요. 뭐 이것저것 뭐 보험도 좀 들어놓고 뭐 이것저것 우리 삶에 이게 그 동아줄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20년 전만큼 목마름이 없어졌습니다. 철학 기도가 심야기도 되고 저녁 기도가 되고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가 되고 뭐 이게 자연스러운 거면서도 우리 속에 목마름이 없어진 거죠. 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세련되면서도 예수 잘 믿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보면 세련되게 믿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도 그렇게 가야 되는 시점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너무 우리가 세련됐어요. 그런 거품들 다 걷어내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했던 말씀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 붙잡으면 우리가 살고요. 이 성경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빌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요. 내가 직접 읽어야 됩니다. 우리 거제 세안교회가 정해진 프로그램들 많을 텐데요. 특별히 성경 읽는 것들 열심히 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부분을 집에서 한번 더 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셔서 어째 우리가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시작이 성경으로 시작한 건 아시잖아요. 그 찬양하는 전통 다 사라져버렸어요. 성경 기대, 성경 암송대 뭐 얼마나 그런 거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런 거 우리 여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산만 해도 막 세련돼가지고요.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좀 시골티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사 힘주어서 성경 읽으라고 외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는 끝났네요.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 괜히 눈물이 나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저희 여러분 못 봤거든요. 네. 갑자기 왜 이러노? 진짜 여러분 못 봤습니다. 우리 아내도 못 보고 우리 애들도 떠나고 그랬을 텐데 그냥 할 일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돈이 나를 살리겠습니까? 권력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애들 사람이 나를 지키겠습니까? 고난이 오면요 속수 못 책입니다. 아무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안 돼요. 꼬여요. 망해요. 그래 막 미치는 거예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면 옆기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옆에서 잠드는 사람이 숨소리도 싫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저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의 배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복 있는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로 부흥회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막 제 스스로 굉장히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절제하고요. 오늘은 이 좋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말씀 좋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으라면 진짜 손에 잡히는 실전 매뉴얼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책을 공부합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이게 지금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합니까? 어이 훌륭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들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야 될 교회들이 안 부르고 안 불러야 될 교회들이 부릅니다. 제가 갑자기 원래 예상한 예상답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참 이게 훌륭한 거는 앞에 딱 해놓고 이러면 안 보고 이쪽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이걸.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걸 공부하려고 딴 책을 공부해요. 딴 걸 읽고 프로그램을 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은 바보입니다. 원액 액기스 놔두고 재탕, 사탕, 오탕 한 걸 가지고 막 돈을 막 억수로 내가면서 듣는 이 바보들입니다. 이때 일본말 요즘 쓰면 안 되는데 빠가들입니다. 어때 여러분말 좀 써줘야 재밌잖아요, 그죠? 요즘 일본말 쓰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죠? 웃자고 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원액 액기스 놔두고 왜 5탕, 재탕, 10탕 하는 걸로 돈을 막 50만 원, 100만 원 내고 막 서울까지 가고 이 멍충이들이에요, 멍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직접 읽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요, 직접 읽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처음 딱 마음이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답하셔야 됩니다. 하나, 어려우셔요? 네,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씁니다. 개혁개정은 목사님 저도 요즘 보면 요즘 영어보다 그거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방언입니다. 영어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좀 진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개정을 놓고 세 번역 같은 거를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컴퓨터 앱, 그 폰 앱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이 번역되면서 우리 한글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시대에 뒤쳐가지고요. 우리 이렇게 좀 빛을 받아 반사하시는 분들은 개혁개정이 좀 익숙한데 아주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위해서 좀 세 번역하고 같이 보시면 성경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 번역 성경을 바꾸면 성경이 일단 쉬워집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오늘 제가 강의할 건데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쉽게 읽는 방법은 여러분 들으면은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두실 것들입니다. 제가 얘기할 것들은 뭐냐면 유대교적이면서도 유교적이에요. 유대교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얘기고 유교적이라는 말은 한국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제가 앞에 이 라임 살리려고 유하려고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면서도 한국적 방식을 읽으면 여러분 그냥 몸에 익어가지고 그냥 편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넘겨주시게 한 번 더 넘기면 총 12개라서 하나는 1시간, 12시간 이거를 1시간 안에 달려야 하니까 그냥 요 몇 개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부담스러운 거 100번 읽어라 요 얘기를 좀 하고 나머지는 좀 점프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요. 혹시 또 요게 더 궁금하시면 제가 쓴 성경 독서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10대를 위한 성경 독서법 그래가지고 중2, 중3 애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성경연법에 대한 책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1번, 2번, 3번은 너무 살짝 하고 7번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첫 번째, 자, 제가 중간에 몇 번 추임새를 좀 여러분 넣어주셔야 돼요. 제가 물을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하면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워요 하시고 쉬우면 쉬워요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까? 헬러로 읽으시고 뭐 이런 거 쉬운가요? 여러분 지도 나오면 성경 읽을 때 지도가 나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연도가 나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냥 입으로 읽으라는데 어렵나요? 쉽나요? 그거 어렵다는 게 지금 몇만 명 강의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해. 근데 가끔 뭐 이렇게 몇 장 읽다 보면 그 다음에는 힘이 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제가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역시 좋은 거입니다. 진짜 몇몇 명이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오늘 뭐 당황하는 자, 그래서 그냥 소리 내서 중얼중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기면 왜 이 말을 하냐면 묵상하는 사람 웬 개냐 기분 나쁘게 개냐 그러는데 우리 아까 복 있는 사람하고 쭉 넘어가고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 딱 한마디로 하면 동사 수로가 하나만 찾으면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한다가 아니고 즐거워해서 뭐를 한다? 묵상한다. 근데 이 묵상한다는 일부라가 하하인데요. 이게 의성어입니다. 의성어가 뭐가 있냐면요. 꽃기호, 야옹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 비 맞은 중이 중을 그린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너 왜 비 맞은 중이 쫑알 그리냐? 애들이 쫑알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중얼중얼 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 쓰시죠? 개역개정에 보시면 시편에 시편 1편 1절 2절하고 시편 10편 3절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묵상 빼고요. 이번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놀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는 이번에는 시편 빼고 다 이러는구나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편 1편 2절도 바꿔야 되는데 하도 우리가 이 묵상하다는 이 말이 입에 익어놓으니까 그대로 두고 다른 것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 나이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사모해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이렇게 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한다 읽는다는 말은 그냥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흐르면 돼. 우리 한국 사람 읊조린다는 말 알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거 아시죠? 하늘 천따지 뭐 이게 전우파, 좌우파, 지 마음대로 파 뭐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가 조는 것도 있고 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넘겨보시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원래 이게 감추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드러나는 왜 그러냐면 왜 입으로 이렇게 되냐면요. 귀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귀로 들으려고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은 들음은 말씀이죠. 이게 말씀이 있습니다. 들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죠. 질문. 말씀과 들음 사이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눈이 필요해요? 입이 필요해요? 눈으로 봤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입으로 읽어야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 넘겨보십시다. 그럼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문맹률이 높아가지고 여기 만약 100명 있다 그러면 성경 읽는 사람이 보통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옛날 무성영화 기억나시죠? 그 전에는 혹시 여러분 중에 시골을 사시다가 학교에서 보따리 이 보자기 메고 다니셨잖아요. 저희 그런데 메고 와서 학교 갔다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글 읽어주신 분 없나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60, 70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글을 못 깨치셔서 책을 못 읽는데 갔다 와서 책 읽어주시는 분 가끔 만났어요. 읽어줘요. 왜냐면 글을 모르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 줄이 안 돼서 생각하면 나무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 예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독을 자꾸 해주면은 그럼 우리 성도들도 따라서 계속 읽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를 5번 10번 읊어주면 따라서 하고 이러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우고 어떻게 하냐? 집에 가가지고 뭐 하냐? 계속 주야로라는 말은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의 첫 구절이 이렇게 되죠. 학이시습집, 학이시습, 배우고 시습, 시가 날시자, 뜻시자거든요. 근데 이 시자를 넘어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2가지로 생각합니다. 때에 맞게. 그리고 공부도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할 때 그 때자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이죠. 공부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는 무시로라는 뜻입니다. 무시로, 항시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시로 읽으라 이 말이에요. 때에 맞게라는 말은 그래서 그 너머의 시자는 때에 맞게로 해석되고 무시로 항상이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 성경은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주야로는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이 아니고 all day로 하루 종일, 온종일, 왼종일 중얼중얼 거리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매일 뭐 하고 다녀요? 죄송합니다. 피 맞은 중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 뭐해? 그러면 성경 외워. 그게 시편 1편 1, 2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읽느냐? 딱 중얼중얼 흐르면 돼요. 중얼중얼. 다시 무슨 일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고 찾아라는 어렵잖아요.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논어고요. 저거는 창세기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띄어쓰기가 없어요. 맞춤법이 띄어쓰기나 쉼표, 마침표, 그 다음에 느낌표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가 처음부터까지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 주야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래서 옛날 그 한문 하나 가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저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뜻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이게 그 음을 넣어서 리듬을 타면서 읽으면 띄어쓰기가 돼요. 띄어쓰기가 띄어 읽으면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 가는 분들은 노노나 명제 요 단어가 앞으로 붙이면 이런 뜻이 되고 뒤로 가면 이런 뜻이 된다고 막 싸워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띄워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학문적 실력을 몰라면 읽어보라 그러면은 제대로 못 읽으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자 지금 혹시 그 엔터나 그 노트북에 마우스로나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안 나오나요? 아니면 요 스페이스바 같은 거 지금 저 일단은 영상이 안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서 있죠. 그러니까 요 토라 율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영상이 따로 있는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아저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고요. 보셨죠? 이렇게 읽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같은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진시키시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양반달 이게 아니고요. 그냥 서서 읽는 거예요. 서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이럴 때 우리는 압니다. 써니텐. 몸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고 옆으로 흔들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요. 이게 이 고대사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읽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읽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읽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읽는 것이 맞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읽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이분 누구죠? 네, 하나 더 넘기면 안중근 의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일 하루라도 불독서가 아니고 여기는 불자입니다. 독서를 불 안 하면 구중 이 가운데 날생자 형그 가시가 생긴다. 질문을 합시다. 책을 안 보면 눈이 안 필요하니까 눈이 시원해진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입에 가시가 생기니 입일이가 나올까요? 안중근 의사 때까지만 해도 책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입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 국민학교 세대는 처음 학교 가서 뭐 했습니까? 선생님이 누구 일어나 그러면은 영희야 놀자 철수가 요즘 참 격식이 돼가지고 이거 뭐 어디야 가자 뭐 하자 바둑아 놀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뭐 승문이 나그네니 뭐 이런 시 뭐 진달래 일어나서 외우게 시키고 틀리면 막 이렇게 그거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0, 40년 전까지만 해도 책은 입으로 읽는다고 배웠어요. 다 읽으셨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죠?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던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책은 입으로 읽어왔습니다. 근데 눈으로 읽는 거는 100년 또는 한 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부터 서양학문이 들어오면서부터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문자가 생긴 몇만 년 동안에는 어떻게 읽었느냐? 입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읽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입으로 읽으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이유가 성경 퀴즈에 1등 하려고 하는 1등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서 제가 뭐라 이러죠. 성경대로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살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우리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실천하는 겁니까? 머리가요? 그죠? 우리 몸으로, 삶으로. 그러면 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 눈만 깜빡이지만 입으로 읽으면 아까 저 유행 아저씨 안 봤지만 입으로 읽으면 입, 눈, 귀 그러다 보면 이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요. 그래서 몸으로 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를 한 100번 읽어봤거든요. 100몇 번 읽었는데요. 에베소서가 내 요 살갗에 와닿는 느낌을 제가 봤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는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또 국가수에 의뢰한다든가 이러면 제가 틀리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살살 간지럽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몸으로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첫째, 성경 어떻게 읽냐? 소리내서 읽어라. 중얼중얼.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운동요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호흡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이 되고요. 몸이 가벼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들고 이렇게 하면요. 그 고대 의사들이요. 고대사의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식이요법도 있고 수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물도 있고 운동 치료요법이 다양한 환자 치료요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요법이 있었고 운동 중에 뭐가 있냐면 독서가 있었어요. 독서가 왜 운동이 될까요? 자, 여러분 성경 들고요. 1시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여자 손님인데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중부전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여기 또 혹시 또 이쪽 업종 뭐 관련해서 또 제 말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웃자가는 소리입니다. 헬스장 가지 마시고 괜히 뭐 공 이런 거 사지 말고 그 마스크에 뭐 이상한 거 갖고 막 이러다니지 말고요. 아침에는 이 성경이 좀 무겁습니까? 찬송가까지 있으면 더 무겁죠. 그러니까 아령도 살 필요 없어요. 요거 들고 오른손으로 성경 로마서 한번 읽고 왼손으로 한번 읽고 오른손으로 읽고 왼손으로 한번 읽고 허리를 열어가면서 로마서 읽어보시면 허리 쫙 빠집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니까 이거 문자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고대에서의 진짜 운동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소리내서 낭독하니까 1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제가 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1시간 10분 동안 로마서 한번 읽으면요. 배가 고파져요. 우리 좋은 세상 살잖아요. 보릿고개가 엊그제 같은데 먹을 게 없어서 김치 하나에 그냥 도시락 싸갖고 김치 하나에 그냥 먹었던 데가 엊그제인데 뭐 통풍이 오고 통풍이 뭡니까, 그죠? 우리 하나 선발대하고 뭐 굶주려 뜯는데, 근데 이 먹을 거 좋고 많은 세상 어쩌든가 많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1시간 소리 들으면 배가 꺼져요. 그리고 또 드십시오. 그리고 또 1시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영육간에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끝나면 또 맛있는 거 먹고 로마인들은 먹으면서 실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실을 같이 실을 꺼낸대요. 좀 갑자기 기분이 더 이상하죠? 먹은 거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실제로 소리내서 읽고요.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살아가자고 이걸 계속 읽어보십시오. 운동이 안 되겠어요? 허리하고 배하고 땀이 쫙 납니다. 그러니까 괜히 헬스장 계시는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한 소리고. 근데 또 진짜로 운동도 하시고 이게 참 좋습니까?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이게 벌써 우리 오래된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합니다. 할 마음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성경 읽을 마음 있냐 없냐는 저는 여러분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는 능력은 우리 목사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저는 할 마음 읽고 읽을 마음이 있는데 뭔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내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자, 근데 이게요. 결론부터 땡기기 같아요. 한국 사람이 오래된 전통적인 독서법은 뭐냐면 구양수가 말하는데 독서 100편 의작입니다. 100번 읽으면 다 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좀 넘겨봅시다. 자, 이거 현재이고요. 넘기고요. 예, 넘겨주시고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기 보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뭐 이렇게 낚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입에 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입에서 안 떠나게 합니까? 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그 뭐예요? 아까 시편 1편 2절처럼 주야로 중얼중얼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낭송한다 이 말이에요. 음성, 음을 내서 성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서당이나 그 다음에 불당 가면 독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독경하는 소리 참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듣기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는데 저도 이상하게 좀 그냥 이렇게 낭낭하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원래 이렇게 낭낭하게 독경하게 돼 있어요. 독경.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 안 떠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주야로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봐요. 이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안 떠나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입에서 안 떠나게 하는 것은 주야로 이 성경을 주야로 읽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록된 대로 다시 이렇게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이 영어로 success 성공입니다.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사랑해서 주야로 중얼중얼 거리면 나도 모르게 그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저는 오늘 무조건 성경 읽으라 한마디만 할 거예요. 깔때기로 기승전 성경 읽으십시오. 기승전 성경 읽으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그럼 왜 반복 읽으냐면요. 아까 있죠. 몸으로 읽어야 몸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몸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이게 한문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 읽은 것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문제 못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이 기억이 나야 말씀대로 살든지 못 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야 되고요. 그것이 마음이어야 되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반복이고 복습이에요. 그래서 독서 100편, 저 의자가 의로 의자가 뜻 의자인데 못합니다. 그래서 독서 100편, 그러면 책을 읽을 때 100편, 100번을 읽으면 뜻이 스스로 나타내렸죠.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신학대학 교수들만 읽으라고 썼겠습니까? 신학대학 교수 논문은 자기들만 알지만 하나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을 더듬으신다. 왜 하나님이 말을 더듬어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카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문 이렇게 받죠? 가끔 여기는 그런 데 없으면 서울 가면요 그 식당 알바하는 애들이요